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고백하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 갈급한 모든 심령 가운데 귀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이 우리 주님께만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성시 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주발 앞에 무릎 꿇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성경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948페이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이어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저지난주에는 이제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상속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단 장막 우물해서 인생에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해 아래 모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정과도 다 관계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제들을 정할 때에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들 이렇게 중에 몇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거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전도서는 워낙이 많이 인용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최소한 그 어떤 구절들은 안 믿는 사람도 인용하고 잘 알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세 책 중에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는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중년 때에 잠언을 기록했고 중장년 때에, 그리고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 전부 살아본 다음에 기록한 책이라 이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연서 같지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잠언을 읽어보면 중장년의 인생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 인생 전부 산 사람이 쓴 그런 책인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인데 이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한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 To study and explore 했다. 그래서 연구했다. study란 말은 연구로 번역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를 써서 인생에 대해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와 자료를 수집해서 쓴 결과, 또 경험하고 실험해서 쓴 결과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13절에 하늘 아래 생한 모든 일, 또 14절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이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은 under heaven 그랬고 under the sun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고
뭐 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해 아래라는 거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에 해 아래 모든 일이라는 그런 구절이 29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무엇에 대해서 썼다고요? 해 아래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 모든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일이라고 전도서에 29번 언급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에 대해 썼다고요? 바로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톨스토이 인생론 뭐 이런 인생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가지고 아주 논문을 잘 썼어요. 역시 지혜의 왕인데다가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연구, to study 해가지고. 그래서 연구 논문이 인생론.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1절에서 14절은 바로 전도서 전체, 솔로몬의 인생론 전체의 이 논문의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해 아래 삶,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면서 서론에서 해 아래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특징 3가지를 얘기를 해놨어요. 이 땅의 삶의 특징. 이렇게 특징 3가지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3가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문학, 철학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전도서 서론인 오늘 1장 1절이에요.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로 14절에서, 아니 전도서 전체에서 수없이 언급이 됩니다만은 해 아래 모든 일은 이런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가 아까 2절에 나오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어법,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사람들의 어법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2번, 3번 반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은 좀 반복법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여기서는 4번이나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 5번을 했죠. 5번을.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헛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수무로도 번역되고 증기, 공허, 안개,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는 것, 일시적인 것.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헤벨에서 온 말이. 아벨의 인생이 공기처럼 안개처럼 한순간에 자기 형에 의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아벨의 인생, 아벨의 이름 자체가 허물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무화과 나무 같은 것, 일시적인 거예요. 햇빛 나면 말라버리는 것들, 죽으면 그만인 것들, 이걸 갖다가 헛되다라고 히브리어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쓸데없고 쓸데없으니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공허하고 공허하니 모든 것이 공허하다. 다 히브리어 헤벨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NIV 성경은 의미 없고 의미 없으니 도무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meaningless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 아래서 모든 일의 첫 번째 특징은 영어로는 meaningless, 우리말로는 헛되다,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인생은 한 조각의 뜬 구름 같다. 죽음은 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을 얘기하는, 인생을 묵상하고 인생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은 허무하다, meaningless하다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헤벨을 갖다가, 히브리어 헤벨을 갖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헛되다, meaningless하다. 두 번째 특징이 이제 3절에 나와요. 2절에서 헛되다, 첫 번째 특징. 지금 인생론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첫 번째로 meaningless하다. 두 번째는 무익하다, useless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인생 살아보다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지? 무의미할 때가 있죠. 내가 한 것이. 거기다가 무의미하면은 그 다음에 그 뭐가 돼요? useless가 돼요. 이거 해갖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래 고생을 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 것? 2장 22절에서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useless죠.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 첫 번째는 meaningless, 두 번째 useless.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useless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살이 피곤하지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정말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런 분들 많아요. 피곤해. 내가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지 괴로운 것이니 13절. 2장 22절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슬픔뿐이라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고개가 끄덕거리져요. 저처럼 인생 많이 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요즘에는 애들도 이런 소리 하잖아. 엄마 피곤해.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meaningless하고 useless 하더라도 좀 피곤하지라도 않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restless. 쉼이 피곤해요. 쉼이 없고. 피곤해 죽겠는데 출근해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야근해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해 아래 삶의 세 가지 특징은 meaningless, useless, 그 다음에 restless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논문이니까 정말 그 솔로몬이 똑똑한 분이어서 그런지 얼마나 러지컬한지 몰라요.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장에 묻는 게 왜 그러면 그럴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meaningless하고 useless하고 restless한 이유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야, 근데 이걸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져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돌고 돌기 때문이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해는 떴다가 지며 또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이쪽 저쪽 불다가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round and round, turns around 계속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삶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는 게 뭐 다람쥐 쳇바퀴지. 그리고 조영남 씨가 불렀죠. 미국의 그 팝송을 갖다가 부른 거.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잖아요. 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다 무슨 얘기예요? meaningless, useless, restless를 얘기를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전부 돌아와.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요. 저는 등산해갖고 꼭대기 갔다 안 내려온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진급하고 진급해서 과장, 부장, 이사, 뭐 CEO까지 됐다가도요. 다 내려오더라고 은퇴하면은. 그래서 원래 왔던 그 자리로 와요. 은퇴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똑같아. 암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대학 총장이나 학교 대학 정문에 경비원을 있던 사람이랑 은퇴하면 다 그 자리야.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 제자리에 왔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말 재밌어요. 돌아가셨어요. 돌고 돌고 돌.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유럽 여행하고 한국 여행하고 뺑뺑뺑 돌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잖아. 인생은 돌고 쳇바퀴처럼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meaningless하고 useless하고 restless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돌고 돌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올라가고 그 많은 권세를 얻고 그 많은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욕구가. 뭔가 우리는 안 차요. 그 어떤 걸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그래서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것은 우리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요즘에 한국
LG나 삼성 텔레비전 얼마나 좋아요. 와, 옛날에 미국에 제가 가니까 소니 이런 것만 팔고 삼성 이런 건 어디 있지도 않아서 저 한쪽 구석에다 놔두고, 요즘엔 전부 미국 가면은 소니나 LG밖에 없어요. 아니 소니래, 삼성이나 LG밖에 없고 소니 같은 거 저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렇게 텔레비전이랑 좋아졌는데 더 좋은 거 보면 또 금방 눈에 안 차잖아요. 요즘 음악들 얼마나 잘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테이프로 들었다든지 그런 걸로 들었을 때 비하면. 근데 차지 않습니다. 그 사운드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상하게 안 차요. 그렇게 그 재벌들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안 차. 와,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우리 신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갖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eaningless, useless, restless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야, 다 소용없네.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 유명해지면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권력 잡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도.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럽니다. 세 번째 이유가 10절, 9절, 10절에 나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무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도다.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세 번째 이유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새 차, 새 옷, 새 집 갖고 싶어 하지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오면은 막 신상이라고 얼마나 좋아해. 재밌어요. 미국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죠. 신상을 사가지고 갖고 와서 내가 사인해가지고 집에 가져오면은 그 다음날 팔면은 뭐예요? 유스트 원이에요. 그 다음날 팔아도. 신품도 내일이면 중고가 돼버립니다. 오늘 브랜드도 내일이면 유스트 원이 돼요. 새색시라고 그렇게 예쁘다 그래도 1년, 2년 가봐야 다 아줌마 되더라고. 다 그러고 할머니 돼요. 아저씨, 할아버지 되고, 엊그저께 새해라 그러는데 연말 금방 오잖아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였는데 결국은 지나놓고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그래서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하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고생을 해서 그 애를 써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으련만은 자기 세대도 안 해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름 알아요? 이름?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누가 나를 기억해줘요. 글쎄 내 자식들이나 손주까지나 기억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지. 또 기억해주면 뭐예요? 내 수고를. 같이 사는 부부간에 또 늙으면 그래. 아이고 내 고생을 누가 알아. 지만 밖에서 돈 버느라고 수고했대. 나는 집에서 놀았대. 아이고 저 왼수 저 인간 지도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 갱년기 된 아줌마들이 많이 그 소리 해. 그럼 남자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니는 나는 아냐? 네가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아냐? 이러잖아요. 기억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비석을 세우고 자기 기념물을 만들어요. 세계적인 기념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 누워있는 이분이에요. 누구예요? 이집트의 람세스 2세 대왕입니다. 저는 이분 가서 봤어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딱 이러고 누워있더라고. 람세스 기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많은 것들을 세웠는데 그 기념물들 다 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하고 부활할 걸 믿어가지고 자기 그때 살아나서 기억해 줄 걸로 믿고서는 자기를 미라로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 봐요. 온몸이 질이 꼬여가지고 저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저렇게 누워있어. 남들이 구경하라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저러고 있으면 뭐예요? 참 저는 보니까 안 됐더라고.
안 됐더라고. 그래서 4가지 이유입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돌고 돌지 않고 완벽하게 끝내는 건 뭐냐? 채워지는 건 어떻게 하면 채워지느냐?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솔로몬 지금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지컬하죠. 논리적이죠. 헤아리의 특징,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이유, 3번째는 그러면 해결책.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meaningless한 life가 meaningful해지고, useless한 life가 useful해지고, restless한 life가 eternally rest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삶이 되겠는가?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죠. 이게 동서고금의 종교의 문제죠, 이게. 그리고 이 종교가 주는 해답이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meaningful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useful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위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 진리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렇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대개 사람들이 세상에 인생이 이렇다는 거 알면은 meaningless하고 useless하고 restless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4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삶을 어쩔 수 없이 무의미하고 쉼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은 되게 사람들 어디로 빠져요? 허무주의로 빠져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염세주의로 빠져요. 세상을 싫어해요. 예? 파시미즘이 되죠. 그리고 세상을 허무하게 느끼고 염세주의로 빠지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히도니즘이라고 해서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노세, 즐겁게 놀세, 젊어서 놀세, 잘 먹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 고생해가지고 해봐야 미닝레스한데 현재를 즐기자로 바뀌어요. 쾌락주의죠. 그래서 다 살아봐야 헛된 거야. 아이고, 돈 벌어봐. 아니, 너 진급, 출세,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해보니까 그거. 지급을 즐겨. 이게 쾌락주의. 그게 옳을까요? 그게 옳을까요? 특별히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바로 허무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가 엄청나게 세계 젊은이들을 휩쓸었습니다. 왜? 최고의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만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휴머니즘, 신보다도 사람, 중세 1500년 동안의 종교, 신앙, 천국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휴머니티가 많아져 문제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죄송합니다. 진리나 교회 수준이 높아서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 이성 중심, 막 논리 중심을 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에 대한 회의가 온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고,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의 논리, 이성 가지고 하면은 유토피아가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독일인, 니체가, 칸트가, 헤겔이, 괴테가, 이런 민족을 배출했던 독일이 무슨 일을 해요? 600만 명 유대인 학살을 해요. 2차 대전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을 해, 허무하게. 한 세기도 안 돼서.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서 이제 히피들이 나오고 마약이 막 엄청나게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실리콘밸리 저 살았지만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2장 1절 넘어가면 이제 2장 1절부터는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려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그렇게 살아봤어요. 쾌락주의로. 솔로몬처럼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누려보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해놨습니다만은 희락, 지혜, 그 다음에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지어보고 막 과수원, 포도원, 각종 나무, 연못을 파고 온갖 짐승을 기르고 노비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도 해보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이 2,000명이라 그랬잖아, 여자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봤어요. 시험적으로. 논문 쓰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결과 안 해본 사람이 전도서를 썼으면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저러네 이래요.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 결과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업도 처첩도 부귀영화도 권세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Everything was meaningless. 그리고 내가 했던 그것이 망령됨과 어리석은 삶이었다 하고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쓴 거예요. 안 해보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염세주의, 쾌락주의에 빠져보니까 그렇더라. 그것도 헛되더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쾌락주의 삶을 살아본 결과 다 헛것이다. 결국 인생은 해 아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논문의 챕터 1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것은 내가 연구해봐도 내가 실험적으로 살아봐도 해 아래 것은 우리는 미닝풀하게 할 수 없고 유스풀하게 할 수 없고 웨스트를 영원히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해 아래 것, under heaven, under the sun, 이 아래 것으로는 안 돼요. 안 채워져요. 미닝풀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가치를 이제 위의 것에다 고를 두고 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죠.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그 헤벨, 꿈 같고 안개 같고 숨결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이 땅에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죽을 때 같이 갈 것, 내가 가지고 갈 것, 그걸 추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meaningful하다 이거예요. 헛된 것들인데 주 안에서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찮은 걸 해도 부모님한테는 meaningful 하잖아요. 그게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자식이 했다고 자랑하네. 아이고 좀 자랑 심하게 하잖아. 이거 우리 애기가 2살짜리 애기가 그랬다고 이게 엄마 아빠 그린 거래. 남이 보면 정말 웃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하면 meaningful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meaningful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는 삶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meaningful, useful and eternal rest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뭔가?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한데 어떻게 사는 삶이 meaningful하고 useful하고 eternal rest가 있는 삶인가? 이제 솔로몬은 결론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로 meaningful한 삶을 살기 위해서, useful한 삶을 살기 위해서, eternal rest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제단, 장막, 우물 할 때 제단은 for God, 장막은 for
내 자신, 사람, people. 그리고 우물은 뭐예요? 물질생활, 대물관계를 얘기했죠. 성경은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물질. 또 하나님, 나, 이웃.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전도서도 이 세 가지 방향성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meaningful하고 useful하고 eternal rest의 삶을 사냐 하면은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는 저렇게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 방향성을 놓고 얘기해, 인생은.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누리며 살라 그래.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이하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사는 삶, 이거 미닝풀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기독교 희생하게 한다.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너는 사랑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안 쓰면 또 기분 나쁘잖아. 누가 선물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부도 명예도 권세로 주신 거면은 나의 몫으로, 나의 분복으로 생각하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누려요? 9장 7절 이하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 먹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 분수 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 먹고 마시고 기독교 이 문제 아니니까 내가 넘어갈게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벌써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좋은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좋은 옷, 내 분수 안에서 좋은 옷 입는 거 하나님 죄 아니에요. 머리에 좋은 미장원 가는 것도 분수 안에서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내 평생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어차피 미닝레스한 그 날에 네가 사랑한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건 자기 아내하고 즐거우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가 아니고.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거든 네 몫이니라. 그래서 you are not, 하나님이 내게 준 몫이에요. 선물이에요. 내가 수고한 거에 보상이에요. 보상을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정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meaningful해져, 내 수고가. useful해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아서 자신을 위해서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 베풀고 살라. 성경은 항상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나, 이웃. 그래서 남을 위해서는 베풀고 살라. 11장 1, 2절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뒤에 보니까 나눠주라는 말이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럴까요?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 전혀 이해를 못해 이게. 저는 이제 성지에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고대 중동의 농사법입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렇게 중동에는 와디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건천이라 그러죠. dry stream, dry river. 그래서 그 말라있는 건천이 많아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철에 이렇게 말라버려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위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면은 고대 시대의 중동에서 농사법 중 하나가 그 시뻘겋게 흘러내려온 흙탕물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그러면 이제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사진처럼 거기서 뭐가 나요? 곡식이 나요. 그래서 거두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기름진 흙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됐대요. 그 농사법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빵을, 네 씨앗을 종자를 물 위에 던져라. 즉 그거는 남에게 나눠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만 언제 나도 어려운 일 겪을지 모르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선, 처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남에게 베푼 것만큼 안전한 소유가 없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 여호와한테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자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릴 것 누리고 남에게 베풀고 삽시다 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해 아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미닝레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줌으로 미닝풀해지고 유스풀해지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가 됩니다. 전도서가 아주 놀라운 인생론이죠. 인생 논문이지요. 미닝레스하고 유스레스하고 레스트레스한 삶에서. 왜 그러냐면 돌고 돌고 채워지지 않고 새 것이 없고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누리며 살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에 경외하며 살 때에 우리 삶이 유스풀해지고 미닝풀해지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닝풀하고 유스풀하고 안식의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나를 위해서는 분복만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일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을 헛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님 경외하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야 해서 재단, 장막,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몸됨으로 한 지체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부모 형제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몸담고 일하는 회사와 사업처에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우물물이 풍풍 솟아나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물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을 기억하셔서 크게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더 잘 돼서 나를 위해서 누리고 살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인천 형제님 전북대학교 입원 중입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 있는데 20년 동안 힘들게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현대의술, 현대의약품 또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남은 생에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당뇨를 컨트롤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병상이 이번에 아픔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기도하는 이승진 자매님과 유민이 건하여 함께 하시고 가족들의 간구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진리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역하는 현직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한국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 부모 형제를 좋은 소식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 아래 모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진리나 한인교회와 서일원 목사님 가족들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